우리의 일상에 깊은 평안과 힘을 주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의 생명력이 되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이제 시편 23편이 담고 있는 목자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익숙하면서도 그 진정한 힘을 가장 놓치고 사는 구절이 있다면 아마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이 6마디의 짧은 구절을 이안이 필요할 때 습관처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단순한 위로의 말을 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들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7가지 강력한 삶의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이 시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쓰였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이때는 생명을 위협받는 도망자였습니다.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무너지고 가장 불안했던 순간, 다윗은 현실을 부인하지 않고 이 시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현실을 덮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현실을 돌파하는 내면의 단단한 선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7가지 비밀을 탐색하는 이유는 이 익숙함 속에 숨겨진 역설적인 능력을 우리 삶의 실제 에너지로 끌어내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지금 부족함이 없다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전히 염려와 불안 속에 있다면 그것은 이 시편이 약속하는 진정한 주인의 능력과 삶의 원리를 아직 완전히 붙들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시편 23편의 각 구절이 제시하는 가장 근본적인 삶의 변화 원칙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 원칙들을 당신의 내면에 심을 때 당신의 삶은 흔들림 없는 평화와 넘치는 풍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가장 익숙해서 놓치고 있던 가장 강력한 내면의 무기, 목자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발견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주인의 전언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지고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주권의 명확한 선언입니다.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책임지는 절대적 존재입니다. 양이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탁할 때 뒤로서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혹은 무엇을 당신의 인생의 목자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의 능력, 나의 지식, 나의 노력 또는 나의 재산을 목자로 삼으려 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을 목자로 삼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언제든 무너지고 변할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결단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책임지지 않겠다. 나의 한계와 불안을 인정하고 오직 완벽하신 그분께 모든 주권을 넘기겠다. 이처럼 삶의 가장 높은 자리 주권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고 그분의 완벽한 책임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고백이 현실적인 가능성이 됩니다. 이 부족함 없음은 물질적 풍요를 넘어선 내면의 완전한 만족과 평안을 의미합니다. 40대 중반의 한 집사님은 잘 나가던 직장이 갑자기 폐쇄되면서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불안과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내 능력으로는 더 이상 안 되는구나. 그의 모든 평안은 직장과 수입이라는 임시 목자에게 의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사라지자 삶 전체가 무너진 것입니다. 집사님은 가장 먼저 자신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가 내 삶의 목자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그는 매일 아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아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허했지만 이 선언이 반복될수록 불안은 줄어들고 내면의 단단한 평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평안 속에서 그는 서두르지 않고 새로운 길을 모색했고 결국 이전보다 자신의 비전에 훨씬 더 맞는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을 넘겨주자 염려가 사라지는 놀라운 내적 경험이었습니다. 삶의 주인을 바꿨다면 이제 그 주인 되신 목자로부터 가장 먼저 받는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완벽한 쉼입니다. 이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이 영혼의 회복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두 번째 비밀은 영혼의 충전, 즉 근원적인 안식의 원리입니다. 현대인의 삶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는 강박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몸은 쉬어도 영혼은 늘 채무와 불안에 쫓겨 쉬지 못합니다. 푸른 풀밭은 풍요와 만족을, 쉴 만한 물가는 영적인 갈증 해소와 평안을 상징합니다. 고대 근동의 양들은 잔잔한 물가에서만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목자의 임재와 안전이 완전히 보장될 때만 비로소 눕습니다. 불안한 양은 결코 눕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의 불안을 잠재우고 스스로 안심하고 눕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인도하는 분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누워본 적이 있습니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계획을 멈추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까지 내려놓고 목자의 임재 안에서 완전히 이완되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찾는 쉼은 여행이나 취미활동 같은 일시적인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주권자에게 모든 짐을 맡기고 오는 내면의 이완과 평안입니다.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는 두 가지 멈춤이 필요합니다. 첫째, 육신의 움직임을 멈춰야 합니다. 둘째, 더욱 중요한 것은 염려와 계획의 사고를 멈춰야 합니다. 이 멈춤이야말로 영혼이 목자에게 전적으로 의탁했다는 증거이며 이 순간 비로소 우리는 근원적으로 재충전됩니다. 한 70대 권사님은 10년 넘게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머릿속은 내일 할 일, 과거의 실수, 자녀들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분은 스스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불안한 목자였습니다. 권사님은 잠자리에 들 때마다 시편 23편 2절을 조용히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을 통해 그는 하나님께 주님, 이제 제가 제 양들을 풀밭으로 인도하는 것을 멈춥니다. 저를 누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려는 노력을 내려놓자 영혼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이분은 수면제 없이도 깊은 잠을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안식하자 육신도 자연스럽게 쉼을 찾은 것입니다. 목자의 품에서 안식을 경험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이제 다시 움직일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복잡한 길로 다시 나아가려 할 때 영혼은 쉽게 길을 잃습니다. 그렇다면 무너진 영혼을 다시 살리고 올바른 삶의 궤도로 인도하는 세 번째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비밀은 우리의 좌절과 실패를 다시 도약의 발판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세 번째 비밀은 생명력의 회복, 즉 소생의 능력과 그 이유에 대한 통찰입니다. 소생은 문자적으로 돌아오게 하다, 회복시키다, 다시 살리다는 의미로 영적으로 지치고 무기력해져 모든 생명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영적으로 지쳐 있거나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다고 느끼십니까? 혹시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영혼을 소생시키려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은 오직 목자이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소생의 근거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양들이 길을 잃고 헤매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양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명예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종종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의 길에서 벗어나 세상의 가치와 욕심을 좇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우리를 올바른 궤도, 즉 이의 길로 되돌려 놓으십니다. 이 길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유일한 경로입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이의 길 위에 올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첫째, 정직입니다. 자신의 죄와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삶의 원칙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셋째, 목표의 전환입니다.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이름을 위해 살겠다는 목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한 사업가 집사님은 동업자에게 크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후 10년 동안 동업자를 향한 원망과 분노를 연료 삼아 살았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내면에는 기쁨이나 평안이 없었습니다. 영혼이 완전히 메마른 상태였습니다. 시편 23편 3절을 묵상하던 어느 날 그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생시키시는 길은 용서의 길뿐이구나. 원망과 복수의 길은 이의 길이 아니구나. 그는 이 말씀을 붙들고 힘겹게 동업자를 용서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용서라는 짐을 지는 대신 원망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자 10년 동안 메말랐던 그의 영혼에 생수가 흘러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용서의 이의 길로 인도할 때 일어나는 소생의 기적이었습니다. 영혼의 생명력을 회복했다면 이제 삶에 가장 피할 수 없는 현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맞이해야 합니다. 이 골짜기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네 번째 비밀, 바로 동행의 확신에 대한 비밀을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번째 비밀은 동행의 확신입니다. 이 구절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을 인정합니다. 질병, 경제적 어려움, 이별, 실패 등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깊고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지금 당신이 이 골짜기를 걷고 있다면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다윗도 골짜기를 걸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골짜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누가 나와 함께 걷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고 내가 너와 함께 걸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선언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동행의 확신이 모든 두려움을 압도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빛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 골짜기는 더 이상 사망의 종착지가 아니라 통과해야 할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또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는 큰 힘을 줍니다. 지팡이는 인도와 격려의 도구이고 막대기는 보호와 방어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이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해하려는 모든 공격에서 막아주십니다. 안위하시나이다는 단순히 위로한다는 것을 넘어 회복시키고 숨쉬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목자의 임재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한 집사님은 폐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진단은 그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넣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몸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고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매일 아침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은 시편 23편 4절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특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구절을 반복해서 암송했습니다. 그는 간증했습니다. 항암 치료로 온몸이 타는 듯 했지만 그때마다 저는 주님이 제 손을 잡고 이 어두운 골짜기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통은 있었지만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 평안을 보고 오히려 가족들과 병실의 다른 환자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동행의 확신은 상황을 바꾸지 못해도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짜기를 지나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들과 마주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힘겨운 싸움을 시작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통쾌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높이시는 5번째 비밀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당신의 모든 억울함과 수치를 명예와 축복으로 역전시킬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5번째 비밀은 승리의 잔치를 누리는 방식입니다. 이 구절은 다윗의 시편 23편 전체에서 가장 극적이며 통쾌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원수가 내가 무너지기를 기다리며 노려보는 바로 그 순간, 그 목전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잔치를 베푸십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원수가 있다면 그들과 직접 싸우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고 복수하는 것보다 우리를 높이시고 축복하심으로 원수를 무력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원수를 징벌하는 것보다 원수가 보는 앞에서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목자에게는 더 큰 명예가 됩니다. 상을 차려주시고는 극진한 환대와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장 비참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존귀한 손님으로 대접하십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는 손님을 환대하는 최고의 예의이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존귀 그리고 새로운 권위를 부여받았음을 상징합니다. 원수는 나를 끌어내리려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고 복주십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아니라 풍성함을 넘어선 차고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한 청년이 직장에서 상사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심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매일매일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며 이 상사를 어떻게 할까라는 분노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퇴사를 고민하는 대신 시편 23편 5절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원망을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상사를 벌하지 마시고 제가 그 사람 앞에서 축복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제 편이심을 저 사람이 보게 해주세요. 그는 이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몇 달 후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그 상사는 좌천되었고 예상치 못한 인사 이동으로 이 청년은 그 상사보다 더 높은 직책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간증했습니다. 저는 상사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잔치에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제가 가장 비참하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승리의 잔치는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명예의 회복임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우리가 실수하거나 넘어지면 이 축복은 사라지는 조건적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평생 쫓아다니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6번째 비밀을 확인하십시오. 이 비밀을 깨닫는다면 당신의 미래는 영원히 안전할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6번째 비밀은 영원한 추격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극적인 표현이자 우리의 평생을 향한 약속입니다. 내 평생에는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모두 포함합니다. 선하심은 하나님의 좋으심과 모든 좋은 것의 근원 되심을, 인자하심 헤세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적인 사랑,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가장 놀라운 번역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입니다. 히브리어 원어 라다프는 추격하다, 쫓아가다는 뜻입니다. 마치 사냥꾼이 먹이를 쫓듯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평생을 끈질기게 쫓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려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도망가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쫓아와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삶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의 테두리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합니다. 이 확신은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완전한 안정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이 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따르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반드시 그러하실 것을 소망으로 내다봐야 합니다. 한 아버지는 아들이 교회와 신앙을 완전히 등지고 10년 넘게 방황하는 것을 보며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원망과 정죄를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시편 23편 6절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가 아무리 멀리 가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저 아이를 쫓아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힘 대신 하나님의 추격에 의탁했습니다. 놀랍게도 10년 만에 아들은 연락 한 통 없이 아버지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어디를 가도 마음이 불편하고 이상하게 죄책감과 허전함이 저를 쫓아다녔어요. 그게 저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나 봐요. 아들은 돌아와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포기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여 붙잡는 끈질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평생 추격하여 인도하는 궁극적인 장소, 우리 영혼이 안식할 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7번째 비밀이자 시편 23편의 가장 위대한 약속인 최종 거처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7번째 비밀은 최종 거처에 대한 확신입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선언으로 시작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영원한 안식의 확신으로 끝이 납니다. 이 구절은 시편 전체의 완벽한 클라이맥스이자 결론입니다. 당신의 삶의 궁극적인 정착지는 어디입니까? 이 땅의 명예나 성공 혹은 안락한 노후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일시적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거할 곳은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관계, 그분 안에 있는 삶 자체를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는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불안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원히 속해 있는 자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어떤 고난 앞에서도 뿌리째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거처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정체성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소속감입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임을 매일 선언해야 합니다. 둘째, 친밀감입니다. 영원히 살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 땅에서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합니다. 한 분이 40년간 헌신했던 직장에서 은퇴한 후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직장이라는 물리적인 터전을 떠나자 자신의 존재 가치까지 잃어버린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허전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그분은 시편 23편 6절을 붙잡고 깊이 묵상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그 직장이 나의 영원한 집이 아니었구나. 나의 진짜 집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분 자체였구나. 이 깨달음 후 그분은 이 땅에서의 은퇴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집의 주인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간증했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 속에서 영원한 집에 속한 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23편 6절 속에 담겨 있는 놀라운 7가지 삶의 비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주인의 전환입니다. 1절 말씀처럼 우리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넘길 때
우리는 비로소 부족함이 없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 영혼의 충전입니다. 2절 말씀대로 모든 짐을 내려놓고 목자의 임재 안에서 근원적인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셋째, 생명력의 회복입니다. 3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의 길로 돌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납니다. 넷째, 동행의 확신입니다. 4절에서 골짜기의 깊이보다 중요한 함께 하시는 목자로 인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두려움이 사라짐을 고백합니다. 다섯째, 승리의 잔치입니다. 5절 말씀처럼 우리가 원수와 직접 싸우려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친히 차려주시는 축복의 잔치를 누리게 됩니다. 여섯째, 영원한 추격입니다. 6절 상반절에서 확인했듯이 끈질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평생을 놓지 않고 쫓아오십니다. 마지막 7제는 최종 거처입니다. 6절 하반절의 확신처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속해 있는 자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 이 7가지 비밀은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강력한 실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저 있는 구절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현실에 선포하는 내면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다음과 같이 매일 선포하며 살아가십시오. 아침을 시작할 때에는 눈을 뜨자마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선언하며 오늘 하루의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십시오. 당신의 모든 염려를 즉시 하나님께 이양하십시오. 지치고 힘들 때에는 피로와 불안이 밀려올 때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며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의식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두려움에 맞설 때에는 어려운 문제나 위기가 닥칠 때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담대하게 외치십시오. 억울함이 있을 때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올라올 때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선포하며 당신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인한 놀라운 역전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미래가 불안할 때에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고백하며 당신의 미래가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으로 인해 완벽하게 안전함을 확신하십시오. 이 선포가 당신의 믿음을 실제 삶의 현실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 능력의 말씀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영원한 승리와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선한 목자가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을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묵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의 한 줄 고백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장 와닿은 구절, 오늘 붙들고 갈 기도 제목을 적는 그 순간 말씀이 당신의 오늘에 새겨집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골짜기에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됩니다. 앞으로도 시편 말씀과 일상에 스며드는 묵상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함께해 주세요.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자의 집에서 평안하십시오.